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받아 누리는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5장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그리스어식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매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매튜. 본문에는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오랫동안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스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많았습니다. 바울 역시 바울의 이름은 여러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라 하는 사울, 마태라 하는 레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관에서 세리 일을 하고 있는 마태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은 레위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세리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받는 죄인으로 여겨졌겠지요. 레위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자기 집에 모시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30절에서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세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죄인들의 소굴 같았던 모양이지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몇 안 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리라는 직업적 배경을 가진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배경입니다. 마태는 돈을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천대와 욕설과 정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회적 통념이 이 사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이죠. 나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까, 그리고 직업이 뭔지도 아니까. 근데 마태, 레위가 그런 천대와 욕설에도 불구하고 세리 일을 계속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철학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먹고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마태는 알고 있지요. 그 일을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하고 부족함 없이 먹고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중근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중근은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안중근의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매국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죽으면서 이랬습니다. 내가 조국에는 매국노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는 영웅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중근이 가족에게도 정말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태는 사회적 통념과 비난과 욕설과 천대와 미움에 갇힌 사람임과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니
자기 마음에 깊은 양심의 가책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깊이 돈의 굴레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가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먹었을까요? 물론 압도적인 예수님의 영적 권세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자기 인생을 둘러싼 이 감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책감, 언젠가는 벗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컸겠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마태는 그가 자기가 갇혀있는 이 양심의 감옥, 죄이라는 깊은 이 굴레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어차피 지금까지 욕을 먹고 살아왔어요. 근데 돈은 잘 벌고 있어요. 뭐하러 그만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어떤 풀 수 없는 자기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걸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자로 이제 부름을 받죠. 여러분, 마태복음이 이 마태의 기록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요, 이디오피아, 마케도니아, 시리아, 파르티아, 페르시아와 메데 지방에서 마태가 전도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3, 4세기 정도의 신학자 역사가인 에우세비오스가 마태가 에티오피아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교 중에 창에 찔려 죽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거죠. 거짓과 헛된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자유를 발견하고 누렸던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마태처럼 정말 세상의 기준과 벗어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생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써먹으려고 너를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 하려고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앞뒤를 이렇게 맞추기를 좋아해요. 이래서 이랬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존재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냥 사랑하잖아요. 이게 존재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눈물 나는 찬양 속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세요. 흔히들 찬양, 우리들이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는 실패하고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나에게 많이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런 사랑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치명적이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다. 이 뭐야? 여러분, 저는 그런 말들을 사탄이 아주 잘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개념대로 사랑하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일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면은 사랑이라고 확실히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이스라엘을 건국하면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너무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점령당에서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까지도 깊이 탄압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셨으니까 그들을 사랑하신다면서 병을 고치시고 가난과 실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유대를 지상천국으로 만드시면 어떻습니까? 그러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모두 다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하고 핀트가 안 맞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죄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로마 군대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오히려 민족적 정체성을 빼앗아가는 해를 끼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맨 처음에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솔깃해가지고 따랐던 사람들, 결국 유월절이 되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때까지 뭐 해오던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병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때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왜 때리는가? 내가 맞을 만한 짓을 했는가? 네가 맞을 만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맞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던 분이 아니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때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아들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까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나를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얼만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시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종할까요? 저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돈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요. 형통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본질적인 죄의 상태를 전제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는 본성대로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멸망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가장 먼저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죄의 결과 당해야 될 죽음을 인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며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관점은요, 모두 다 이 영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초점은 영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천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말에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제가 속지 마십시오라고 그냥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데 저 이단이라고 할까봐 여러분들께 이렇게 깊이 말씀드려 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여부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인간과 맺는 관계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영생이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생을 받은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기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왜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 죄를 짓던 자기의 옛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 회개는 단순히 그 죄로 인한 결과인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를 죄의 형벌 면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지, 내가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라는 지옥 형벌을 면제받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역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났으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미워하고 경쟁하던 사람들을 놀랍게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경쟁하고 싸우던 사람들 저절로 여러분 사랑하게 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이지요. 물론 옛사람의 욕망은 내 육체에 새겨져 있거든요. 문신 안 지워진다고 하더니 지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육체에 새겨진 본성이 옛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욕망은 내 마음을 차지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 도전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내 육체의 이익과 재미와 쾌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경계선에 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서 망설일 때는 여러분, 육신에 새겨진 죄의 본성과 성령의 감동하심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는 이 갈등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갈등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육신의 만족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이죠. 그 상황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택하여 영으로 살아갈 것인지,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죄를 지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죽이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죽이며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는 죄를 분별하고 거절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옛사람의 본성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지으면 죄가 나를 지배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나를 죄의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죄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갈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놓여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죄를 집회하려고 우리를 지배하면서 죄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래? 이렇게 살아왔으면서 왜 이래? 너도 이거 좋아하면서 왜 이래? 이게 이익인지 너도 알잖아. 사실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지? 뭐 힘들기는 너 싫어하잖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하나님도 모를 것 같으니 하나님도 아셔. 이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나 자신으로 여길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육체의 욕망을 내 진짜 자신으로 여긴다면 사탄의 말에 훅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거짓되게 살아서 뭐 하겠어? 얻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과 여전히 싸우고 그 사람을 이기는 것에 내 인생 목적을 두게 됩니다. 내 이익의 목적을 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께 붙잡혀서 그걸 나 자신으로 여기면 사탄에게 뭐라고 해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나는 이제 그 옛날의 내가 아니야. 나는 영으로 거듭났어.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할 거야. 이게 나야.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죄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원할까요? 불편하실 겁니다. 왜요? 눈 뜨고 땅에 딛고 사는 나의 존재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뜻과 육신의 뜻이 극심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끝내 육신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 자유 안에 있느니라. 자유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게 영으로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를 거절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초가삼간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여러분 그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 죄 많은 이 세상 행복하다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인간관계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자유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죄사함으로 받게 되는 영생, 즉 구원을 베푸십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분명히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마음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죄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맞습니까? 그런 얘기 제목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서 예,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시면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지 여러분 시간을 돌이켜서 더욱더욱 깊이 생각날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던 거 딱 생각나면서 아, 내가 죄인이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그때 어떤 관계 안에 있었는지, 내가 어떤 나쁜 생각까지 했는지를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이미 회개했던 그 죄의 이면까지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죄의 고백이 또 터져 나올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었네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네요. 라고 죄가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인이었는 줄 아니? 그런 너를 내가 사랑했어. 내가 그런 너를 품고 있어. 그 죄를 내가 용서했어.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낮아져요. 더 큰 죄인이라고 느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요.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그 죄를 해결되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제가 새삼스레 또 깨닫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진짜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더 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이 모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여러분 익숙하게 들었던 사건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분 밤새도록 헛그물질 하다가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좀 띄웁시다 해가지고 조금 띄워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베드로가 깊은 데로 노저어 가가지고는 몽땅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배에 잠기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배가 잠길 만큼이었어요. 예수님께 배를 빌려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겁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만 아이고 좀 안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대박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동업합시다가 아니라 나한테 한 번 더 해주시죠. 그럼 제가 아우 이게 아니라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17절부터 보면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 누가 내 죄 사해 달랐어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했느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사람의 중풍병은 혈관의 문제, 뇌혈관의 문제, 고지혈증, 고혈압에 앞서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중풍병이 생겼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예수님이 기어이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5장 말씀이 쭉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죄의 결과로 병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눈물에 붙잡혀 있는 인생을 건져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병을 낫게 하심과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역사는 모두 다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과 죄의 결과인 병과 실패에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회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죄를 고백하며 진정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중지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마무리해 봅시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모든 재앙과 불행은 죄로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받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실패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어떤 모든 기적적인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은요, 모두 다 여러분 죄사함과 영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로 복이 아니에요. 그게 죄사함과 영생을 상징해요. 병고침도 죄사함의 상징이며 귀신 쫓아냄도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가 이룬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이전 세대의 기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병고침 정말 많았어요. 돌이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에는 회개하고 병을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고 자기 기도가 응답받는 일 정말 적습니다. 왜죠? 죄에 대한 애통과 돌이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나님께 돌아가 의를 행하는 돌이킴이 아니라 죄의 징계 삭제로 이용하는 회개가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타락하면 죄사함의 기쁨이 없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곧 죄사함과 죄사함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 구원 안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어지니까 죄사함으로부터 말미암는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과 문제 해결의 기적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한테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한국 교회는 나를 이용 가능한 우상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부흥하는 교회로 등장하고 있다. 나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슬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죄사함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행복과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회개와 거듭남과 회복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킴이 없고 자기 연민과 죄에 대한 합리화가 교회에 많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죄 짓고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살인자도 살인할 만한 자기의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이유가 충분하면 살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오죽하면 살인했겠냐고 이해해줘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값싼 죄에 대한 동정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내적 치유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상황에, 당신의 마음에 공감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구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그러니 눈물을 흘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 안 해요. 하나님께 이해받으려고 해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봐달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빛교회는 진정한 회개를 하십시다. 죄사함과 거듭남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거듭나게 하시는 기적을 여러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한빛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 우리 한빛교회도 한국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회개 드림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진정한 구원의 은총 받은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